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추석 명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주일 잊지 않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두 세계에서 보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세계요, 또 하나는 현실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현실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세계,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에서 우리 두 개의 세계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느 세계에 더 애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당연히 믿음의 세계에 더 애착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물론 그들 나름대로도 믿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그들은 믿는 대상이 있으나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현실의 세계에 더 집착하여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믿기는 하지만 그들은 알고 보면요, 그 믿음의 대상, 그것이 절에 있는 부처가 되었든 아니면 토템 신앙으로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든 아니면 이것저것 다른 것을 믿든 어쨌든 그들은 대부분이 보면 그 대상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현실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위하여 또한 우리 온전한 삶을 위하여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위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 이와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을 보면 현실이 잘 되려고 믿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현실의 세계에 더 애착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보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때때로 보면 우리의 현실이 잘 되고자 우리 이 시대가, 그러니까 세계가 나의 지금 이 삶이 더 잘 되고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지금 믿음의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실제로는 우리의 현실의 세계에 더 애착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세계에서 잘 살아가던 한 여인이 그녀 앞에 닥친 어쩔 수 없는 절망의 현실로 인하여서 눈을 돌려 믿음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더 애착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와 이 현실의 세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고 여기에 더 애착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현실의 세계에서도 진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현실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어떠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그녀의 형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신학생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선지학교의 사람이었는데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여인을 선지자의 제자들을 아내 중 한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에게는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남편은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학교의 제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제자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선지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말 선지자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늘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만 특별하게 사용한 표현입니다. 물론 사무엘 시대에도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의 무리라는 표현으로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이후 시대의 엘리야 시대까지는 그 어떤 성경에도 선지자의 무리나 선지자의 제자 또는 선지자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서부터 엘리야의 시대까지 그 사이의 시대에는 선지자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선지학교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력감의 시대가 그 사이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난 다음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에 와서 선지학교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예전의 사무엘 시대처럼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 정도가 아니라 마치 선지자의 아들과 같이 매일 날마다 아니 온 가정과 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늘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사무엘 시대보다 더욱더 악한 시대요, 더욱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이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고 그리고 조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더 지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왕이 악하고 나라가 점점 더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아들들은 더욱더 선지자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아들들은 아마도 이 선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곳에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온 가족과 함께 선지학교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모든 것을 선지학교에 투자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또는 말씀의 교사로 살아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있던 모든 삶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한 남자가 아내도 아이들도 다 데리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서 선지학교에 입학했다. 그래서 늘 선지자들과 가까이에서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과부가 되었다. 이 말은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꼭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집에 일하는 종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집에 일하는 종들. 그러므로 그녀는 이제 무엇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만 되어도 심각한 일인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남편이 죽으면서 무엇을 남겨두고 죽었어요? 빚을 남겨두고 죽었대요. 빚을. 남편이 죽은 것도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서럽고 괴로운 일인데 빚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이 그녀의 현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두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wo boys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나. 그런데 더 큰일이 났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남편이 죽었으니 빚을 더 이상 갚지 못하겠다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와서는 빚을 갚으라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빚을 준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의 두 아들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내 종으로 삼아 그 아이들이 일하는 값으로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녀에게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그 두 아들이 빚을 준 그 주인에게 잡혀가 종으로 전락해버릴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는 빚을 갚지 못할 때 아들들이나 또는 가족들이 종으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함으로 빚을 청산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기에 빚을 준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한들 빚을 진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일밖에, 그렇게 해야 될 그 말에 따라야 될 상황밖에 남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환경,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이 그 여인 앞에 닥쳤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남편을 믿고 따라 선지학교에 들어왔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투자하고 맡겼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며 모든 것을 맡겼는데, 이런 비참한 상황,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다니, 정말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니 같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엘리사의 선지학교에 함께 입학할 정도면 이 여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아마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도 믿음의 세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산다 말했었는데 현실이 갑자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니 그녀는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돌려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돌아보았다고 자신의 그 상황,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 지금 절망하고 땅을 두드리며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걱정한다고 누가 그녀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 언제든지 겪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믿음 좋아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나는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이 그녀도 믿음 좋았다고요. 아니 남편이 선지학교에서 입학하여 공부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부인이었던 이 여인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성경 공부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믿음 좋게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고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에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절망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의 세계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진다고 아파하고 슬퍼진다고 슬퍼하고 낙심된다고 주저앉는 것 이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요. 아니 아픈데 어떡하냐고요. 괴로운데 어떡하냐고요. 낙심되는데 어떡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낙심한 그 다음 낙심되어 주저앉아 땀을 치고 통곡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서 말씀을 살피면 지난 수요일에 이제 마치지 않았습니까?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파멸지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욕도 하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사람은 아파질 때 아파하고 슬퍼질 때 슬퍼하고 낙심될 때 낙심하는 거 절대 그건 나쁜 거 아니고 오직 욥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욥기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낙심되고 현실에 절망될 때에 아파해도 됩니다. 괴로워해도 됩니다. 잠시나마 낙심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또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욕하거나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그 아픔이 죄의 결과라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도 그럴 수 있고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앞에 나와서 울먹불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다음에 너무나 귀한 일을 행함으로 너무나 다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림으로 인하여 그녀는 너무나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기적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낙심된 마음, 너무나 아픈 마음,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오늘 1절을 보니까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까지 남편이 엘리사에게서 공부하는 것을 쭉 지켜보며 또한 엘리사가 살아왔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엘리사는 그녀에게 있어서 믿음이 갈 만한 사람,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선지자이므로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그에게 각절의 영감을 임하게 하며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학교회를 맡아 감당하며 살아올 때 엘리사에게도 역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물을 달게 만드는 사건, 또한 아마도 엘리사가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였는가 봅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을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러한 일들, 또한
기적만 일으키는 줄 알았더니 모압과의 전쟁에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물론 그 여인이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야 엘리사 기적도 일으키고 똑똑하니까 내 사정을 잘 들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간 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가장 강력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임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니 하나님의 대언자이니 내가 그를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가 모든 상황들을 그에게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우리의 현실의 삶 앞에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닥쳐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세계에 눈을 돌려 그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여인처럼 눈을 돌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다시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한 다음, 절망한 순간, 괴로운 순간, 아픈 순간,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일어나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나님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음 좋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상황 좋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때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낙심된 상황이 닥치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도 문제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외부의 사람들이나 모든 상황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내 안에서 자꾸만 벽을 만들어갑니다. 담을 쌓습니다. 누가 내를 바라보네 하는 벽돌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아 또 벽돌을 놓고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 현실이 이렇게 낙심되는 현실로 바뀐 거야. 자꾸만 내 안에서 벽을 쌓아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나 혼자잖아. 나는 지금 갇혔잖아. 하나님이 나를 갇히게 하는 거야. 밖에 사람들이 나를 가두어 놓았어. 밖에 환경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어 라면서 말합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내가 벽을 쌓고 내가 감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가두었어 세상이 나를 가두었어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아놓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나님을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공간에 내가 볼 수 없는 담을 쌓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거기에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이 절망의 상태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성경은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원어적인 뜻 속에는 천둥 소리와 같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녀가 지금 엘리사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아마 죽기 전에 빚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빚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땅을 치면서 선지자여 엘리사요 엘리사요 우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종으로 잡혀가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간절하게 마치 천둥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하여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가 그 엘리사 앞에서 구하였다라는 말은 신약적인 의미로 옮기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엘리사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일 때, 너무나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또한 기도하는 것 너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되는 그 순간에서 용기 내어 일어나 엘리사를 찾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너무나 귀한 모습을 가졌다. 이것이 그녀에게 기적이 임하게 되는 길이 되었고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녀, 엘리사 앞에서 그렇게 구했던 그녀는 엘리사가 명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녀가 너무나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으니 무엇을 해주어야 되겠다 생각한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녀가 뭐밖에 없다 그래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오되 조금 모아오지 말고 많이 모아와라, 많이 빌려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사정이 주변 집들에게 다른 그 선지학교의 가족들에게 전해졌겠습니까? 안 전해졌겠습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그렇게 울며불며 이야기할 정도면 주변의 사람들도 소문을 타고 그 빚쟁이가 와가지고 네 아들 잡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또 그 상황을 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여러 모양으로 그녀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이 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그 집 아니야 빚쟁이 집 아니야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어느 집에 가서 또 그릇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왜? 우리 그릇 팔아먹으려고? 우리 그릇 빌려가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 가서 이 소리 들을 수 있고 저기 가서 저 소리 들을 수 있고 아니 그 여인의 마음으로도 아니 지금 빚이 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말했는데 엘리사가 돈을 좀 빌려주든지 아니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을 좀 소개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난데없이 뭐 있노? 기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릇 빌려와라. 아니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 그런데 그 여인은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그릇 빌리러 다니는데 두 아들들과 함께 될 수 있으면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 이것이 그녀가 절망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냥 그릇 한두 개 빌려오고 다 빌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안 빌려준답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녀는 정말 넉넉하게 그릇을 빌려왔어요.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받고 생활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름을 그녀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괴로운 마음. 여기 가서 욕먹을 수 있을 텐데 저기 가서 잔소리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릇을 넉넉하게 빌려왔더니 그에게 이러한 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때때로 한 10%만 순종해놓고, 아니 내가 많이 순종합니다, 한 50%만 순종해놓고, 순종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 때도 있다. 순종하려면 넉넉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려면 되도록이면 100% 가까운, 아니 100%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좀 넉넉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녀가 행하야 될 것이 그거랍니다. 그렇 한두 개만 빌리고 몇 개만 빌리고 끝이 된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잔소리 들을 수 있어도, 빚쟁이라는 욕을 들을 수 있어도, 사람들의 따가운 누청을 받을 수 있어도, 아니면 도둑일까 하는 그러한 어려운 말들을 들을 수 있어도,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도 그녀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순종하기 위하여서 많은 그릇을 빌리고 다녔다. 이것이 그녀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비결입니다. 자, 그녀가 그릇을 준비하여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그릇 있었던 기름, 그 기름 종지에서 많은 그릇에 부으면 부을수록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 그릇에 가득 채워도, 또 남도 저 그릇에 가득 채워도 또 계속해서 기름이 넘쳐납니다. 나중에는 그냥 아들들에게, 야, 다른 그릇 없나? 이거 더 이상 그릇이 없는데요? 했더니 기름이 끊쳐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이 기름은 모아져 팔아 빚을 갚고도 생활 자금으로 남겨둘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돈이 되어서 그녀와 그 아들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죽어버리고 빚을 져서 아들들이 곧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 있었던 그녀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나는 그러고는 울음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었던 그녀인데, 에휴, 옛날에 믿었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눈, 언제 지금 내 상황이 어딘데 지금 그거 찾고 있겠어? 현실의 눈으로 현실의 세계만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인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빚을 다 청산하고 생활 자금까지 두둑히 가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그녀가 누릴 수 있었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었다고요? 첫 번째로 엘리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녀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이 큰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냥 찾아만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며 간절히 구하였더니 엘리사가 그녀의 사정을 알고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행하였다. 세 번째는 말도 안 되고 잘 이해도 되지 않지만 순종했다고요. 근데 순종했는데 그녀는 어떤 순종이요? 넉넉한 순종, 정말 100% 순종하는 그녀였다. 이것이 그녀에게 더 큰 은혜를 가져오게 되었다. 만약에 그녀가 그릇 한 대여섯 개만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름을 모았다. 조그마한 밥그릇 같은 거 몇 개 구해와가지고 만약에 기름을 받았다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순종하되 넉넉한 순종을 했더니 그녀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큰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니 혹여나 지금 그 삶을 살아가신다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순종함으로 이 여인이 누렸던 큰 은혜와 기적을 함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니 여인처럼 우리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계속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처럼